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함을 얻는 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절을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마을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우리 같이 21절 합동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모든 백성 안식일 날에 이제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씩 해가지고 다 성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왕이 다니는 길을 다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3분의 1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게 하고 또 3분의 1은 성전 안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백성들이 막 성전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많이 몰렸을 때에 그 바깥에서 군인들이 3분의 1 지키고 3분의 1이 이제 나팔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요시야 왕을 이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관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우고 왕관을 씌우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이 요아스 왕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고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전통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면 이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몇 년이냐 하면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나라다운 나라에 평안함이 없고 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9년 동안 첫째로는 아달랴의 남편 2년, 그 아들 7년, 그리고 아달랴 6년. 그러니까 총 15년 동안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막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부추겨 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게 하고 이 핍박과 박해가 막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직접 6년 동안 왕으로서 태운데도 왕처럼 그냥 뭐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의 형제들, 자식들, 조카들 다 죽이기 시작하니까 왕족들을 그렇게 죽이는 여자가 백성님들을 뭐 쉽게 안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얼마나 고통에 빠지겠어요. 백성들도 그냥 고난에 빠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벌써 뭐냐면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그렇잖아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전에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두환 대통령 집어넣고 뭐 하고 그다음에 또 끝났는데도 일사부조리 원칙이잖아요, 그죠? 일사부조리 한번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난다면 그걸 다시 또 그거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김영삼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노태우 정부로부터 노태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자금이 그전에는 이해창 씨는 150억 차로 옮겼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150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온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거 해가지고 전두환 또 노태우 다 집어넣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막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법 해가지고 막 그들에게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민주화한 사람들에게 적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2억에서 7억씩 보상해줬다 그러면 6.25 사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을 하고 그 고통당했던 그분들에게는 보상을 안 해주면 그거보다는 10배는 더 해줘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키는데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 김영삼 정부가 그거는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 것보다 더 한 게 뭐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 해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또 이명박 정권에 있던 사람들,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또 집어넣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BBK 같은 거 재판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끝나면 되는 일 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몇 번씩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아달랴가 했던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랴가 그 악한 일을 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보세요. 그 아달랴가 15년 동안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지킨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런 결단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이렇게 예를 들면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중심에 서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백성들이 또 안식일을 또 모여지고 그런다. 그때 거기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을 세우니까 막 전부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요시야 왕 만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전에서 군인들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까운 다윗성 그 위에 궁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궁궐에서 뭐 궁궐에서 멀리 떨어져 거기까지가 한 뭐 멀어봤자 한 300에서 300m, 400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그 소리가 막 다 들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전은 좀 밑에 있고 궁궐은 위에 있으니까 소리는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드니까 아달랴가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성전에서 막 그냥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니까 요시야 왕 만세하고 막 나팔 불고 막 대관식하고 이런 엄청난 이 소리들이 들리니까 가본 거예요. 내려와 봤더니 아달랴가 보니까 이 조그마한 이제 7살짜리 아이, 그 아이 요시야 왕 자기 이제 증손자가 이제 손자가 되죠. 자기 손자가 되는데 걔를 올려놓고는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반역이 아니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반역을 한 거죠. 아달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 못 섬기는 나라로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 해가지고 자기가 15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반역을 해놓고는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역이라고 덮어 씌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단 말이죠. 이신영이를 대단한 사람이다. 4.3 사건은 우리나라 아예 세우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꿈꾼 나라다. 그건 공산주의 나라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나라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이런 것을 막 파괴하려고 했던 이거 자기들이 반역을 해놓고는 이 대한민국이 반역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 아달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성전에서는 이들을 죽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저들 쫓아가는 자들은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들어오지 못하고 아달랴가 여기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이 다니는 곳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 가는 거예요. 숨어서 가는 거예요. 말이 다니는 곳. 뭔지 말이 가는 곳과 사람이 가는 곳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가는 길로 가다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자. 언약. 이게 뭐냐면 왕도 그렇고 백성도 하나가 돼서 우리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세우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알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언약 세우자. 그랬더니 좋습니다. 언약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을 또 두 번째로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왕과 백성 사이에.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을 진짜 왕으로서 아달랴가 왕이 아니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거 봐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것으로 가자. 비록 나이가 7살밖에 안 된 요시야지만 그를 우리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자. 지금 안식일에 백성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좋은 사람이잖아요. 15년 동안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대처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시야 왕을 우리의 왕으로, 또 요시야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백성들 중심으로 삼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니까 여기 이제 이 열심히 있는 믿음의 이제 성도들이 가가지고 바알 신당 있잖아요.
바알 신당을 다 해파고 부셔버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 바알 신당의 제사장인 이 맏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와가지고 또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직하고 성전 군인들이 딱 지켜서 성전에는 이들이 못 들어오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 이렇게 딱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군인들이 3분의 1은 이렇게 또 남아 있잖아요. 3분의 1은 각 이렇게 지나가는 길마다 지키게 했고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게 했고 또 3분의 1은 이 왕을 호위해 가지고 이제 호위병 문길로 이 호위병 문길 이 호위병 문길이란 길은 뭐냐 하면 다윗부터 시작되어진 길이에요. 다윗이 궁궐에서 성전에 오는 길, 다윗이 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왕이 다니는 길. 그때 이제 그때 왕을 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금방패를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왕을 쫙 호위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금방패로 군인들 지켜주신 금방패로 해가지고 호위병들 지키면서 또 궁궐로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금방패를 만드는 이유는 햇빛이 있으면 이 금방패에 눈이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빛이요.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니까 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눈이 부시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왕을 잘 제대로 시해를 못하니까 금방패를 했다. 그 아들은 이 금방패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애굽에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구리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왕이 다니는 길로 다녔다. 그런데 이제 이 7살짜리 요시야 왕을 요아스 왕을 이제 데리고 왕궁으로 이제 진격을 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진격을 해가니까 이때 이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중이 평안하다. 이 성중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예요. 악이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15년 동안 이 잘못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하시야 제사장이 뭐 친인척으로 따지면 자기 장모가 된단 말이에요. 아달랴가. 그런데도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나라가 다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야만 위에서 비가 내려오지 수증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비가 절대로 안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위로 올라가야 수증기처럼 되어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가지고는 오늘 여기에 보면 아하시야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모도 바알과 귓길을 가니까 문제를 정리를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도 또 때에 따라서는 뭐냐 하면 자기 엄마도 우상 숭배하고 귓길 가면 태우에서 내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고 백성들을 서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뭐냐 하면 혈육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일쿵저쿵 떠나서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관점이 우선이고 이게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삼을 때 우리 민족하면서 이 아달랴를 딸 하나를 데려온 사건이 이게 뭐냐 하면 엄청난 사건이 돼서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도탄에 빠지고 다윗의 왕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비참함.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화근이 되어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화근이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축복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풍요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돈신이에요. 돈신. 이 돈신이라. 오늘날 전부 다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가죠. 결혼할 때도 돈이 우선이 돼버리고 사람을 볼 때도 돈이 우선이 돼버리고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우선이 아니고 뭐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무조건 전부 다 돈이 우선이 돼버리는.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뭐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도 어때 안 믿는 사람은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나중에 그 집안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은 결혼은 선교가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교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해져. 그것도 선교도 뭐냐면 진짜 선교가 아니고 돈 때문에 돈에 잡혀서 하면서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가서 전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러한 합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냐면 바로 살 수가 없어. 이걸 보면서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또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무조건 다 맞는 것 같은 이런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백성이 또 온 성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온했더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이 이 왕이지만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는지 7살짜리 왕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벌써 우리는 예를 들면 30, 40, 50,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7살 나이에 비하면 50살이라 그러면 7배나 더 산 거죠. 77, 49. 7배나 더 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30년을 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7살 된 나이보다가는 4배, 5배나 더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에 잡히고 말씀으로 분석하고 말씀으로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또 거쳐가지고는 이 7살짜리 왕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줬는지 그 모습을 그 통치 모습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15년 동안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요시야 왕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만들어 줘버리면,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그의 이 고모부 아하시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7살 어릴 때부터 6년 동안 신앙으로 훈련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했고, 이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정리를 하고 우상 숭배를 정리를 하고 이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 이 축복의 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보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